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42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3쪽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백신문답입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인 도둑질과 강도질 뿐만 아니라 거짓 저울과 자, 사기상품, 위조화폐와 고리대금과 같은 그런 악한 술수와 관계들까지도 금하십니다. 혹 폭력으로나 합법적인 권리를 내세우는 식으로라도 우리의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그의 선물들의 오용과 낭비를 모두 금하십니다. 제111문답입니다.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마다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를 대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희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8계명은 우리의 소유물과 재산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사실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든지 또 가정주부에게조차도 이 계명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이 계명에 포함된 내용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우리가 정리해서 나누긴 어렵고, 오늘은 특별히 그 돈, 즉 재물과 관련된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또 돈을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7계명에서 살폈고 또 그 이전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주님의 10계명을 우리가 배우고 접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길수록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거슬러 사는지 참 우리의 그런 부패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계명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많은 부족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우리 모습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 8계명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8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 삶에서 환하게 비추면서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이 사회에서 참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 생활의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8계명에 대한 그 교리문답을 보면 굉장히 폭넓게 그 내용이 고백되어짐을 봅니다. 단순히 세상의 법으로 처벌받는 그런 도둑질이나 강도질만이 아니라 굉장히 포괄적으로 8계명이 말하는 바 우리의 삶의 준칙들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웃의 소유에는 돈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로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8계명의 요구를 지켰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처럼 그 세상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8계명의 극히 일부분에 속할 뿐입니다. 매우 일부분이죠. 8계명이 우리 앞에 주신 요구사항의 가시적인 일부가 세상법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를 들면 세상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인 8계명에 저촉되는 것은 이웃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자체도 8계명의 위반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세상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평판 이런 거에 부정직하다 혹은 잘못된 어떤 이제 평을 얻어서 그런 정도의 손해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인 처벌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세상적인 그런 대중적 견해를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당연히 인간 세속사에서 얘기되어지는 어떤 공평과 평등의 기준을 가지고 8계명을 정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 양심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양심의 소리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거 역시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패한 양심으로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워졌죠. 이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에다가 자기 농장 주의 그 소유임을 밝혀두는 거 이렇게 이제 쇠를 불로 달궈가지고 찍는 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전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나 세상적인 도덕 안에서도 매우 무감각하게 되고 끝까지 자기에게 요구되어지는 바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런 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결코 옳은 것도 아니죠. 대중 전체가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세상법이든 우리 양심의 소리든 사람들의 여론이든 어느 것 할 것 없이 죄와 부패로 떨어진 지금의 인간의 상태로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버금하는 정도의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고 우리의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또 성경적 원리를 배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요구되어지는 바 마땅한 본분을 지켜 살지 않으면 이거를 거슬러 행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드렸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훈계,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를 우리가 오늘 깊이 살피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그랬듯이 여호와의 계명을 다룰 때 항상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의 기사를 기억해서 오늘과 비교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타락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인간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 8계명과 관련해서 낙원의 생활로 돌아가서 그 기준점에서 설명했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들은 그 모세가 주었던 그런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조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관례를 따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창조 규례로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셨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깊은 내용을 지난주에 살핀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계명을 다룸에 있어서도 태초부터 진리를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소유물, 돈은 거기에 대한 규범 역시도 태초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상황이나 우리 양심의 소리나 세상의 법이 결코 소유물과 돈을 사용하는 기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점을 우리가 살피고 그 안에서 이 문제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창조 때 주어졌던 이 소유물과 돈에 대한 원리가, 하나님의 규례가 역사 속에서 점점 진전돼 나오고 구체화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인간에게 주신 소유물 역시도 태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언약을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즐기는 그런 권한을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유물 관련해서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정복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오늘날 역시 동일하게 우리 앞에 구속받은 자로서 같은 동일한 명령 앞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실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한이 없었죠. 특정한 한 가지 빼고는. 결국 태초의 언약 안에서 인간들은 매우 부유한 상태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제약을 두신 바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 안에 담겨있던 하나님과 사람 간의 엄밀한 관계,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마음껏 그 안에 두신 것을 누리고 사용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결코 그 소유물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간의 관리 아래 두셨죠. 그렇지만 단순한 관리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는 청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우 익숙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 소유지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소산을 먹을 수 있지만 그 소유지 자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청직이라면 그 마음속에 항상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그 소유를 누리고 즐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소유로 주장하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모든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을 영예롭게 하고 주인을 풍성하게 해야 될 의무가 반드시 부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직이란 말이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된 경제적 삶의 원리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언약 안에서 사는 우리 삶의 기본 원리가 이 청직이란 말에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청지기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늘 배워왔고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야 되겠지만 정의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항상 타락이 문제였죠. 타락한 세상은 이 청지기로서 자신의 위치를 정해주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주장을 하죠. 자기가 주인이라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교회나 예배는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이어가죠. 실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만 한정된 모습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불행이고 비참한 부패 현실이죠. 오늘 많은 언약 백성들이 실제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경고 앞에 엄중하게 자신의 주소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약 밖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나를 위해 쓰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지기에 대한 본분을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삶의 방식은 부패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태초에 있었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태초에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즐겼고 그들은 노동을 했지만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한 노동이 아니었고 감사함의 동기로서 노동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양식을 위해 노동을 한 것이 아니고 문화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일로서 자신의 활동의 목표를 삼았던 거죠. 그렇다면 그런 원리적인 면을 놓고 생각할 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당연히 떠오릅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내 식탁의 음식을 풍족하게 차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하게는 자아실현, 성취로 일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질은 다르지 않죠. 자기의 유익, 자기 영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던 방식이 아닙니다. 아담이 일했던 것은 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고 양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일했었습니다. 아담은 일하기 위해서 먹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셨던 명령을 수종들기 위한 그런 동기로서 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8계명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바르게 작동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이제 타락 전의 태초의 원리는 일하고 나서 일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양식이 주어지고 그 양식을 먹어 힘을 얻어서 일하는 그런 순서, 전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언약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바로 청지기로서의 직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두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 읽어주시는 목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믿음의 일치 안에서 함께 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위치, 과업, 소명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각자 맡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초에 부패 이전에 그랬듯이 땅이 인간을 대항하지 않고 인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 땅에서 개발하는 문화 명령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타락 이전에 바르게 작동했던 그런 우리 생활, 경제활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의 회복 방안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고 서로 다투고 대립하는 게 우리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인간에게 대항을 합니다. 상식적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죠. 세상의 원리가 왜곡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피조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두셨던 그 본연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이죠. 주인으로서 모든 자리가 죄로 인해서 그냥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불화도 있게 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에게 손을 뻗어서 사용하는 순간 인간은 도둑이 되어버리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로서 본연의 위치에 두셨던 바대로 피조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청지기답게 하나님이 두신 피조세계, 소유물, 자기가 맡기신 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두신 목적,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충실하게 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8계명을 범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뜻입니다. 참 우리의 비참한 모습이죠. 어느 한 사람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의 기준점 안에서 우리 현 주소를 듣게 되면 큰 이 마음에 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이제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될 거에 대해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계시된 바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3장 15절뿐만 아니라 3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자체는 구약 속죄 제사의 원형으로 해석되어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가 제거됐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됐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복된 신분이 회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피조물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옮기움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라는 얘기는 구속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상실됐던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명령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속,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산을 상속받고 이제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두신 우리의 모든 소유를 청지기로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섬기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주 안의 일함에 있어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게으름을 매우 심한 죄로 정죄함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하는 일,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 나라,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진리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할 때나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게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자기의 가게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은 학교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과업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유익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마땅히 우리가 그런 본분에
바로 세운다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앞에 요구되어진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소명의 자리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모든 자리가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인 거죠. 어떤 일은 성스럽고 어떤 일은 속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모두 우리에게는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제 삶의 모습들은 우리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집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라는 주제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연약함이 많이 우리 앞에 드러나는 이제 주제이기도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무대가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대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는 인간의 노동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과 우리의 일과 분리되어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드려야 될 헌신과 충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에 인간은 한 점도 기여하거나 참여한 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창조 후에는 사람의 일이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1장 28절 문화명령에 대한 얘기에서 깊이 있게 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8계명에서 얘기하는 바는 결국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액면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이 사회, 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상황이 전개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은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소유물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당연히 이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의 성직이라고 하는 계시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소유를 우리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신 바를 위해서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들을 돌아보더라도 실제 삶의 모습은 이런 요구와 매우 괴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온통 생각이 빼앗겨 계시진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본분에 대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진실로 우리 가운데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후좌우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참된 연합, 교제, 또 도움 이런 것들이 교환되고 있습니까? 오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돈과 시간과 은사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앞에 8계명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언약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극단적으로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8계명을 통해 주신 우리의 본분 앞에 우리가
일절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생활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두신 이 언약적 명령, 언약적 직무 앞에 우리가 소홀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하고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의 그 본분,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청지기로서의 삶이 실천되지 못하는 이런 불행들, 모습은 결국 우리의 불신앙의 결과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삶을 살기 원한다. 그거는 답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지만 실제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아가는 모습과의 괴리가 항상 우리한테 주어지는 과제고 도전인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먹을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함에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우리의 노동이 마치 우리가 먹고 사는 양식을 얻기 위한 노동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불행인 것이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고 하나님이 많이 약속하십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요즘에 주기도문을 해설을 살피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우선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 우리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본질은 이렇게 기도해 놓고 이 기도와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실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우리 노동이 저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전혀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바를 스스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것과 다름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이제 고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제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볼멘속에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런 사람의 열심을 책망해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주셨던 노동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남보다 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동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축복받은 노동이 아니고 저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절입니다. 거의 이 구절은 거의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양식을 위해서 수고한다면 참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식을 목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 얘기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식탁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심하는 거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못 믿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봐야 될 질문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나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으로 기억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존과 삶의 근거를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해 못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간구하고 고백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설교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태만하고 게으르게 만든다, 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국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본분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다는 그런 각성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결코 소홀하고 게으르게 살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전전긍긍 염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먹지 않고, 그 반대로 본말이 전노된 거죠.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런 삶의 방식은 결국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방식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죠. 결국 만약에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이방인의 생활 방식으로 자신의 먹고 삶을 위해서 늘상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양식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고 늘 우리 신앙의 도전적인 과제인지는 아마 여기서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앞에 그 숙제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지 다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새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온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필요는 주어졌다고 하는 것도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진리의 논법상.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과업의 활동, 소명의 활동을 귀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청지기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죠. 결국 이런 3단 논법으로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우리의 소유, 자원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청지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내일 당장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또 그런 마음으로 다시 유턴해서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사실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자원, 자신의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본인의 빅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늘상 빠지는 이제 함정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부족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약속은 그저 우리가 관념으로 그냥 이해로서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추동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도 함께 받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이죠.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은 양적 개념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를 늘 일깨우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우리를 끌어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관하고 성실하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이제 청지기로서 삶 자체도 많은 부분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본분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동기로서 작용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를 이미 공급받았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요구 앞에도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8계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명령입니다. 만약에 단지 교회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정신적인 만족과 위안을 얻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본질을 벗어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서 있음의 경고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실제 우리 삶의 모습은 특히 8계명에 관련해서 청지기라고 하는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선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돈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고 돈 버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안녕을 도모하는 일에 돈을 써도
그것이 정당화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실천적이고 우리한테 무거운 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시는 바는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이란 명령 앞에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살 때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진실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